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지난주일 오후 1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경찰들과 자체 안내원들이 안내를 하는데 보니 다 순한 양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 듣는지, 그리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말로 질서 있게 그 거대한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서울 그 시청에 본부석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본부석에 자리도 못 잡고, 또한 광화문이나 이렇게 쭉 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은 그냥 떨어져서 건물에 다 기대 앉아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보면서 그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들은 여의도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울역으로 가는, 다 나누어졌어요. 저는 교회 일을 마무리 짓고 좀 늦게 우리 전사님 네 분과 함께 그래도 본부석에 있는 시청역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시청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실시간 안내 방송을 통해서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지금 서울시청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유입되고 있어서 시청으로 오고 계시는 분들은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연결되어 있는 롯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 롯데 아울렛 주차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그 건물 밖 처마 밑 이 통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인가, 마치 그 명절 때 서울역에서 이 표 끊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확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처마베이 통로에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가만히 봤더니 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시작한 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스크린 앞에 자리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 좀 떨어져 있으나 바로 건물에 기대서 바닥에 갖고도 앉아 깔판을 깔고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이 영상으로 그 실황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도착해서 그래도 스크린 앞에 자리가 없을까 하고 스크린 앞쪽으로 가봤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도 혹시 있을지 아냐. 가봤더니 정말 앉을 자리가 스크린 앞에는. 그러고 저희처럼 혹시 자리가 있나 싶어서 오는 사람들로 인사 통로가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멈추면 정체가 되니까 안내원들이 빨리빨리 가라고 멈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도저히 스크린 앞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처마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울렛 건물 밖 처마 밑으로 와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 본부석도 보이지 않고 스크린도 보이지 않은 곳이에요. 그냥 외딴 섬처럼 그냥 건물 처마 밑이에요.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석에서 일어납시다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찬양합시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 일반적으로 그 다 안 보니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그냥 스마트폰 보고 나는 그냥 있을 법한데, 이게 본부석도 아니고 스크린 앞도 아니고 그냥 처마 밑에 건물에 스크린에 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을 법한데 본부석에서 하라는 대로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회개기도를 하는데, 회개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찬양을 했고 우리 일행도 눈물로 찬양을 했어요. 바로 다 같이 일어나서 저는 뚝 떨어져 있는 건물 밑인데 그냥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흘렀어요. 바로 성령의 임재인 거죠.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벌려 주님을 향하여 목청껏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시옵소서 라는 회개기도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의 그 경험,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 밀려오는, 그곳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와, 우리 성도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다 같이 오작해야 되겠다. 그곳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느끼는 이 감정, 이 은혜, 이 밀려오는 이 감동이 다른 데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다음에는 여기 같이 와서 이렇게 한번 전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물결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날 죄악의 모습들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이것이 합법화가 되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런 결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가정들이 어떤 파괴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는 어떻게 무너지고 이 세상은 얼마나 추악한 쾌락과 타락으로 치달을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죄악이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파수꾼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은 죄악이라고. 물론 노아가 비웃음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파수꾼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은 죄라고, 그러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역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를, 지금 세상 물결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세상 물결에 생각 없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세상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나도 붙잡으려고 그 물결에 휩쓸려서 무너져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된다. 홍수에 아무 힘없이 밀려가는 것처럼 세상 물결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유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주님이 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피어나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더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 자신은 이제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째는 보이는 면에서 이야기해요. 보이는 면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수감되어 있는 상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기는 석방되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면에 있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 구원을 받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이중적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함몰되어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은총과 아무 관계없이 어리석게 힘겨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먼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은 실제 우리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때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 정말 화려하고 멋진 의상을 갖춘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앉아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부장들과 그 지역사회 유력 인사들이 쫙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죄수로 끌려 나온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어디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면 나는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어디가 부럽습니까? 그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아그리파 왕, 로마 총독 베스도, 천부장과 유력 인사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초라하게 그지없이 보이는 이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는가? 거기에 위축되고 기죽고 어찌할 바 몰라 했는가? 아니요. 당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멘.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정말 세상 눈으로 본 초라하게 그지없는 죄수로 끌려 나와 신문을 받으면서 그 외쳤던 당당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당당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발을 하나님의 나라에 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두 발을 어디를 딛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딛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두 발을 딛기까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우리들의 대속을 위한 그 피 흘리심과 눈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딛고 섰다는 이 사실, 왜 가볍게, 왜 경솔하게 여기며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딛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죽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바보처럼 우울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는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다. 바로 예수,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지만 이 당당함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난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멘. 바로 가이사라에서 그러한 신문을 받았던 바울은 바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바울에게는 살고 죽음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함.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석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의 지대한 관심사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의 당당함 속에 나오는 삶의 고백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삶으로 끄져와 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구경하면 안 돼요. 말씀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끄져와야 된다. 내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간절하게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뭘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뭘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 위축되고 섬기려 하는가?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숨기려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까이 끄져와 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들이 가까이 끄져와 봅시다. 여러분, 지금 라인 성김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라인 성김운동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여기 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의 지금의 태도와 나의 지금의 자세와 나의 지금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주춤거리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쭈삣쭈삣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그 처자는 십자가를 짊으신 주님,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하며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뭐라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힘들어요. 항상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이것이 바울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울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된다. 우리 예명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러므로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해주는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산다.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이해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나는 나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에 나는 이제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그만을 믿으며 살리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리라. 더 이상 형편없는 나를 의지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실망과 힘겨움의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 그가 이끄는 대로 갈리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그것은 나에게 유익함. 내가 죽었구나. 그래도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자, 여기서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뭘 선호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선호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서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기는 뭘 원한다? 죽음을 원한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순교당하는 죽음을 원한다. 죽음을 원한다.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좋다? 훨씬 좋다.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분은 뭘 선호하십니까?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삶과 죽음 중에 이 자리에서 딱 선택을 하면 오늘 밤에 그대로 실행된다고 합시다. 오늘 밤에 그대로 실행되면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뭘 택할 것인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택하면 오늘 밤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자, 저는 뭘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방금 누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지수 입사님 그랬나요? 아이, 좋아요. 믿음 좋아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안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 이후로 이제 장례가 막 이제 연거푸 터질 텐데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음을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운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마시고 산조에 부탁하면 운구위원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떠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 선택하는 거 망설여져요. 망설여져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게 훨씬 좋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망설여지는 걸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피상적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그 의구심이 내 한켠에 있다. 내 마음 한켠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좋은 걸까? 좋다 하고 있어 하면서도 내 한편 마음속에 정말 있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의 부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환상 가운데 본 낙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낙원에 가서 낙원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몸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속에서 낙원을 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몸에서 쭉 빠져나와 낙원을 가봤는지, 아니면 자기 몸 속에서 그 낙원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나 낙원을 본 것은 명확하다. 자기가 본 낙원은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 그 낙원의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그 어떠한 언어를 동원하고 어떤 말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 낙원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은 표현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 그러하게 바울은 이 낙원에 대하여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훨씬 좋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낙원에 대한 말씀에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공부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 낙원에 대해서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나 낙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위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한다? 보호자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공부한 바가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머물렀던 장막, 바로 육체라는 장막, 이것을 떠나 우리는 낙원을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 머물렀던 이 장막인 이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화장터에서 소각이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거쳐요. 장막. 우리의 영혼에 잠깐 머물러 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새 집이 낡아지듯 새 자동차가 낡아지듯 우리의 몸도 그렇게 낡아진다. 그리고 이 죽으면 이 거쳐 이 장막은 소각된다. 화장터에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늘의 보호자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 이르러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천군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 삶이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은 장관으로서 그 명예, 장관으로서 부, 장관으로서 누리는 것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장관이라는 자리, 그는 이거 안 붙잡았다.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교의 피를 뿌리기를,
주를 위하여서 생명을 드리기를, 오직 그것만이 이 사람 속에 가득했던, 바로 오늘 바울도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뭘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로 가득하기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그 보좌에 이르렀을 때 보좌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나같이 천한 나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027 연합 예배에 대해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인 섬김을 통하여 드러난 나의 모습은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진솔하게. 3번.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이기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여 그로 인하여 이 땅을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